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이 2024년 8월 22일 날 올렸던 2주 전에 올렸던 영상을 번역해 드립니다. 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그리고 또 어떻게 더 높은 레벨로 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 다른 레벨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초적인 것들을 통해서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은 날마다 그 주요 게임에 운동을 함으로써 챔피언이 되게 돼요. 즉, 기초가 없으면 그들은 마지막 게임에서 챔피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기초를 다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챔피언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주된 시험입니다. 그것이 정제된 불을 만들고요. 기반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레벨로 우리들을 이끕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요. 여러분들이 만약 ABC나 1, 2, 3 등 알파벳이나 숫자의 기초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그 당시 제 생각엔 주님이 어디 있을까? 제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어두웠었어요. 그리고 많은 밤을 울면서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으로부터 시험받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저를 단련하는 그런 연단시키는 불이었어요. 주님은 토기장이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어요.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에게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릇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토기장이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연과 현연 속에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렌 해몬드가 주님께서 방문하여서 그녀에게 노래를 주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녀가 쓴 작곡입니다. Make me better, make me pure by the fire that does refine. 주님의 단련하는 불로 나를 더 낫게 만드소서, 나를 더 순결케 만드소서. Where the breath of God is sweeter, there His brightest glory shines. 하나님의 숨결이 오는 곳은 달콤하고 거기에 그의 빛나는 영광이 비춘다네. Lead me high up to the mountain. 나를 높은 산으로 이끌어 into fellowship the blood which cleanse me. 그 빛에서 내가 나를 깨끗게 하는 보혈의 분수를 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곡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그 단련된 불, 연단의 불에 시련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은요, 우리의 시험의 기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이 땅에서 받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매 20년마다 주님은 각자의 삶을 4분의 1 분기점으로 나뉘게 하셔서 그 모든 시험받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지에 대해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주요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그것이 시험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매일 시험한다고 하셔요.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 갑니다. 토기장이의 바퀴에서 우리의 육을 누르고 우리를 주조하고 불에 넣기도 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정제시킵니다. 마치 금처럼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합니다. 여러분이 더 열심히 일하여서 여러분들이 연단이 되면은요, 부정한 것들이 더 많이 덜어내어져서 순도가 높은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조의 틀에 넣어서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깨달을수록 이것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은 스스로 주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선택된 그릇입니다. 그래서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연단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큰 기름 부으심으로 이끄십니다.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큰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까? 큰 영광의 신유와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브랜드나 그것은 기반으로부터 나온단다. 또 그것은 사랑 안에서 걸을 때 나타난단다. 사랑으로 깊이 기반을 다져놓아라. 댓글이 저를 많은 시간 힘들게 합니다. 제 아들과 아내가 보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저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큰 선지자라 저를 불렀지만 저는 제 스스로를 선지자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과도 같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제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저는 선지자라고 선포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어떤 직분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거나 말거나는 여러분의 선택이지요. 그러나 다이애나가 댓글을 단 사람들을 다룰 때 이틀 동안 24시간이 걸렸어요. 모든 것들을 밤낮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준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계정을 만들어 저를 사칭했고요. 고아원을 후원하도록 했고요. 그것은 가짜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거나 기부를 요구하거나 저인 척 메시지를 보내서 왓썹 앱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몇몇 영상들은 제 영상을 퍼날라서 110만 뷰를 기록했어요. 제 유튜브 채널보다도 더 크게요. 제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필요를 요구를 합니다. 메간이죠. 메간이 자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제 유튜브 영상을 취해서 사칭하면서 저인 척하면서 돈을 떼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따로 메시지를 보내서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브랜드 만약 내가 내 백성을 먹인다면 그들은 너를 돌볼 것이다.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말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올 폭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한 것 뿐입니다. 엄청난 흔들림이 올 거예요. 그리고 식량 부족이 나타날 것입니다. 산통의 고통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어제 말하길 미국 항공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미국의 항공사들의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들을 봤어요. 저는 모릅니다. 왜 그런지요. 그리고 나서는 미국에 전력망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식량난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겁을 먹어요. 저희는 왜 여러분들이 영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셔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비범하고 풍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을 얹을 때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그러한 시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두려움 속으로 걷지 마세요. 두려움 속에서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알람 소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영광도 그때 함께 오게 됩니다. 오늘 밤 교회에서 우리는 1920년 동안의 헤겐 형제님에 대해서 들었었어요. 그들의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도 말미암아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침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단지 교회에 모여서 대공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가정은 단 한 번도 식량난을 겪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경작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면 복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와 찬양의 영적 흐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미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느껴질지라도요. 저를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욥처럼 가난했습니다.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숨 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패로 말미암아 숨 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신마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눈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세요. 다른 것을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눈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세요. 그것이 큰 축복의 문을 여는 키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몇 달을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에게 좀 몇몇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브랜드나 내게 주어진 하나라도 감사할 수 없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셨을 때 저를 교정시켜 주셨어요.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배가 있고 제 머리에는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지붕이 있고 제가 집세를 낼 수 있었어요. 그냥 주님 앞에 주어진 것들로 찬양을 드리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을 더 찬양할수록 더 복이 와요. 침 목사님이 대공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헤겐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음식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작은 것에 있어서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읽어봤다면 엄청나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을 대공황 속에서도 마치 공원에서 걷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에는 정원에서 식물을 기르거나 경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많은 자들이 그냥 맥도날드에 가서 해피밀이든 뭐든지 그런 것들을 사 먹을 줄만 압니다. 지금 세대는요, 100년 전의 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즉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힘든 시간이 올 때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힘든 시기가 올 때 동안 그냥 기다리다가 그때서 시작하게 되면 늦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임재를 연습해 보세요. 제 아내 다이애나는 식료품점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습니다. 다이애나, 브랜든의 아내가 나와서 말합니다. 어릴 때 우리는 정말 가난하게 자라났었어요. 우리는 차에서 살았고요. 제 부모님은 정부의 도움이나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좀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사면 공짜로 주는 그런 케첩 있잖아요. 그것들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살았었어요. 제가 그때 4살에서 5살 정도였습니다. 더 어릴 수도 있었고 그때 우리는 노숙자였었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저와 제 언니가 차 안에서 아주 더운 여름날에 앉아 있었고 우리는 정말 더워서 우리 앞에 있는 음료수 기계를 봤어요. 저는 그때 제가 너무나도 목이 말라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언니에게 말했어요. 차에서 내려서 저기 가보자. 혹시 우리가 땅에서 쿼터 동전이라도 주울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음료수를 마실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차에서 내려서 그 기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 앞에 가가지고 땅을 봤을 때 동전이 땅에 떨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음료수 버튼을 누르자 음료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와 제 언니가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제 머릿속에 영원토록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언니가 버튼을 누르자 다른 음료수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또 누르자 또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팔로 들을 수 없을 만큼 그 음료수들을 다 챙겼습니다. 그 음료수들은 시원했고요. 그것이 제가 봤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발행과 여러분의 필요를 압니다. 그것은 정말 제게 있어서 영적인 날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한 날이요. 우리 작은 소녀들은 그렇게 음료수를 가지고 차 안에서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날이었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신선한 음료수를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의 순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굉장히 기쁘게 즐겼어요. 작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또 예전에 집이 있었을 때 우리는 전기비를 내기에 충분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에어컨을 꺼놨었고요. 음식도 냉장고에 없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식료품이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러한 작은 기적들에 대해서 즐거워했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린아이로서요. 주님이 행하신 그러한 모든 기적들에 기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도 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자정에 나타나서 우리가 바닥에서 자거나 어디에서 잤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제 삶 속에서 최고의 크리스마스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에 감사를 했습니다. 셀 수 없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주유소에 앉아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운전할 때 대부분 가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스를 낼 돈조차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주유소에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가스값을 대신 내줬어요.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당신의 가스를 넣어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꼭 큰 기적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들 속에서도 계시고 큰 것들 속에서도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브랜든이 말합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심지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전기세를 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했었어요. 제가 다이애나에게 요번 달에 전기비를 낼 돈이 충분하지 않네. 여름이어서 전기세가 정말로 높게 나왔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했을 때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벌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푸드 스탬프에 의존해서 살았어야 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청소부로 오랫동안 일했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2주마다 월급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기도 전에 다 써버렸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든다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우리의 전기세를 내려고요. 우리는 이미 그 월급을 받기 전에 다 써버렸습니다. 메간을 위한 치료에도 돈이 나가고요. 정부가 도와주지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매우 비쌌거든요. 우리는 메간을 돕기 위해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다른 어떤 대체 수단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메간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요. 더 자폐에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메간이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우리는 바랬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신용카드에 1,400만 원이라는 빚이 있었고요. 우리가 벌었던 거에 비하면 맞닥뜨렸던 것은 마치 산과도 같았습니다. 은행 파산 파일도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음식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피자를 사주거나 깜짝 놀라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할머니에게 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무에게도 이러한 사정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러한 말들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상황이 나빠졌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마귀가 우리의 움직임을 취하여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때려 눕히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고개를 들어 작은 것들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전 어느 때와 같이 이렇게 소파에 제 아내 다이애나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것에 대하여 증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세를 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모든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물세, 전기세를 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물세나 또 쓰레기 처리 비용값은 100불 정도일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만 우리에겐 정말로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심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후하게 넘치도록 받을 것이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11조 하기를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후히 넘치도록 받으려면 11조를 했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11조를 한 이후에 다음 주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11조가 200불이나 되었지만 우리는 충분한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기세와 다른 것들을 내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어서 재물을 얻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 믿음을 사용하여 더 씨를 심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옥토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땅이 작물을 수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옥토밭이 아닌 경우는 수확도 안 됩니다. 옥토밭에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제가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옥토밭이 어디에 있냐고요. 내게 알려달라고요. 저와 다이애나에게 알려달라고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금방 작물이 자라나는 그러한 기적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씨앗이 정말로 빠르게 자라나야만 했어요. 우리는 심은 것이 6개월이나 1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 것이 내일 당장 필요해요. 저는 내일 당장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주님에게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내게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보를 취해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이 오보를 제 가족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1불이든 2불이든 하나님께서 제게 말한 대로 제가 헌금 봉투함에 넣어서 드렸습니다. 내게 옥토밭을 보여주소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봤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빨리 자라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빠르게 자라나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심었고 하나님께서 추수를 해주실 것을 믿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세요. 우리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신뢰를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우리가 아예 돈이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싼 집에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작은 직선형 집에 살았었는데 아주 안 좋았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샷건 하우스라고 합니다. 이런 집들을요. 뱀이 바닥에서 나왔고요. 썩고 곰팡이가 있었고 바퀴벌레가 나오고 아주 끔찍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정말로 오래 살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하루는 자다가 깼었는데 그 이유가 아주 큰 검은 뱀이 아들의 발을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하에서 올라왔는데 왜냐하면 바닥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쥐도 있었고 바퀴벌레도 있었고 항상 그러한 덫을 놨어야 했었어요. 그리고 청소를 해야 했죠. 우리 옆집 이웃은 금이 간 집에 있었는데 정말 음식을 어떻게 하는지 아주 썩은 내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문을 열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들은 메탄으로 음식을 했었습니다. 그 메탄 냄새가 창문을 열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냄새를 맡으면 우리가 아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창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것들을 다뤄주겠다 그렇게 말하시더니 갑자기 엄청난 굉음의 폭발이 들리더니 메탄가스를 쓰는 그게 그냥 폭발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들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그들은 메탄가스로 요리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폭발이 바로 옆집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빠르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들이 복받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에는요, 우리는 코카인 딜러가 있었는데 두 집 건너편에 그런 마약상 딜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항상 엄청난 약들을 파는 것들을 한밤중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FBI가 둘러쌌었어요. 그것은 꼭 크리스마스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차의 불빛이 이쪽 저쪽에서 번쩍번쩍 비쳤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문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무슨 일인 거야? 저는 대답하길 몰라 빨리 문 닫아 라고 대답했지요. 왜냐하면 그 코카인 딜러들이 우리 집을 향해서 모든 총과 코카인과 마약을 들고 도망쳐 오는 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들은 큰 마약상들이었었고 감옥에 갔습니다. 메탄가스로 요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옆에서 마약을 팔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거기서 오래 살았었어요. 20년을 살았죠. 우리는 믿음으로 20년을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룻밤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정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계속하여서 굳건하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베이에 물건을 팔라고 하셨었어요. 브랜든 아내가 말합니다. 한때 우리는 우리의 집세, 전기세를 내기에 충분한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예산이 부족했고 교회에서 나와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사님이 부도덕한 일에 연루가 되어서 망했거든요. 100불만 우리의 앞에 남아있었고 이걸로 2주를 버텨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랬을 때 주님이 이베이에 물건을 팔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불을 들고 중고품을 파는 상점에 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축복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차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저는 차에서 내려서 중고점에 걸어갔어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브랜든이 말하길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우리의 마지막 100불이라고 라고 말했었어요. 그래도 만약 이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된 거라면은 그래도 만약 이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된 거라면 마음대로 해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복도를 지나면서 인터넷을 뒤지면서 성령님께 기도를 했어요.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좋은 물건을 찾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4시간이었을 거예요. 브랜든이 말합니다. 저는 메간하고 같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나오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이애나가 말하길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사서 차에 실었었어요. 브랜든이 말하길 그래 어떻게 한번 진행되는지 보자고.
그래서 거기서 산 중고 옷들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베이에 올렸어요. 경매를요. 일주일 경매였습니다. 그런데 전기비를 충분히 내고도 조금 더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브랜든이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어. 한 번 더 하자 라고 했었지요. 5월과 9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번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부도덕한 일에 연루가 되어서 교회가 망하면서 재정도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베이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 직업을 관두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메간을 돌보면서 모든 것을 해나갔고 그것이 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굳건하게 서서 심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불독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불독이 뼈를 몰고 놓지 않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요. 브랜든이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제 아내 다이애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도 같이 조인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예언 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저쪽 중고품점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알마니 자켓이 있다고 하셔. 가서 사서 이베이에서 팔아서 렌트비를 내라고 하셔. 그래서 제 아내가 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 자켓을 고르고 창문에서 흔들면서 보여주었어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즈니스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1년, 12년 동안을 계속 해오고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베이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또한 어떠한 장난감을 만드는데 재주가 있다든지 케이크를 만드는데 재주가 있다든지 또 한 여성분이 그녀에게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녀의 레모네이드는 많이 팔렸고 레모네이드 파는 트럭이 생겨났고 그렇게 부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99센트를 발견했을 때도 주님 앞에서 감사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결코 가지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결코 가지지 마세요. 모든 좋은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항상 모든 것에 감사를 하세요. 여러분들 중에선 나는 은행에 수백만 달러가 있고 정말 좋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해서 만약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올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경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힘든 날이 옵니다. 수백만 달러가 은행 속에 있고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시간이 오게 됩니다. 제가 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4시간 안에 그 하루 만에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성경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는 것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세요. 성경에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모든 것 위에 번영하길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까지도요. 한국어 구절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자들이 영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잘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안이 채워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안 좋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게 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 안에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여러분의 재정에 기적이 생길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는 모든 자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어떠한 무기도 그들을 대적할 수 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는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음식이든 물이든요. 5불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100불이라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비, 물세, 가스비라도 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차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요.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해와 달에 감사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이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임이 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불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이들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건강과 치유와 모든 제공해 주시는 것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했다시피 꼭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존 라미레즈와도 친분이 있고 개인적인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그 사진을 그대로 도용을 해서 사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메시지를 보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저런 딥페이크 영상들도 이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됐습니다. 브랜든이 청소부를 해서 받았던 돈은 한 2,000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11조를 200불을 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아니면은 2,000불이든지 4,000불일 것입니다. 왜냐면은 2주마다 봉급을 받았는데 11조를 2주마다 냈으면은 그것이 4,000불이 되는 거고, 아니면 11조를 한 달치를 냈으면은 한 달에 아마 2,000불을 버는 거겠죠. 근데 한 가족 생활하기에는요, 2,000불도 4,000불도 굉장히 벅찬 돈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집세만 1,000불에서 1,500불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브랜든이 결혼을 했었고 아내는 대학교를 다녔었잖아요. 대학교 학비는 최소 한 학기에 6,000불에서 10,000불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집세 같은 경우가 1,000불에서 1,500불 정도입니다.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집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이러한 집들 같은 경우는 샷건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그 집세가 한 5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기비하고 물세하고 그런 것들을 따지게 되면 한 150불에서 200불 정도 나오고요. 보통 인터넷비 그런 것까지도 합치고 차 보험비까지도 합치게 되면은 그냥 숨만 쉬어도 2,000불이 나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의료보험비도 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메간이 자폐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폐아 치료비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둘이 벌어서 4,000불을 벌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후진 곳에 잡았었죠. 숲속에 집을 잡으면은 보통 한 500불에서 400불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도시로 나오는 가스비가 그만큼 더 들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브랜든이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이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11살 때 부모님들이 이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또 아버지 그렇게 해서 같이 지냈었는데, 근데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면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빌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난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 유학비를 대주셔서 미국에서 유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조지아에 있었을 때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저 권사님 댁에서 그냥 공짜로 머물게 해주셔서 공짜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었고요. 또 기도원, 다니엘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원에서 6개월 정도도 살았습니다. 기도원에 살면은 미국은 특히 이제 야생동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야생동물이 있으면은 제가 다 죽였어요. 그 뱀이 있거나 또 전갈이 있으면은 제가 다 잡았습니다. 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뱀을 잡는데 최고의 도구는 무엇이냐? 삽입니다. 삽으로 찍으면은요, 뱀의 머리를 찍잖아요. 근데 이제 찍은 상태로는 뱀의 가죽이 질기기 때문에 뱀이 안 죽어요. 그래서 찍은 상태로 그어야지 뱀의 가죽이 질기기 때문에 그 머리가 잘려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뱀의 머리를 자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뱀 머리를 손으로 절대 집으면 안 됩니다. 한 3분 동안 뱀의 머리는 살아있어요. 뱀이 이 일을 가지고 머리가 잘렸는데 그걸로 이제 물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분, 4분 정도 지나야
이 뱀 머리에 그 신경이 완전히 끊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한 3분 동안이라도 계속 머리는 움직여요. 그래서 쓰레받기로 담던지 아니면은 그냥 한참 놔뒀다가 그것을 치워야 합니다. 이래 보여도 되게 사냥은 잘합니다. 이제 뱀을 잡을 때는 삽이 최고라는 사실. 또 캘리포니아에 제가 갔었을 때는 교회에서 살았었는데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500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잡초가 나는 것 다 제가 제거했고요. 벼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벼룩에게 물려봤습니까? 벼룩은 계속 물고 엄청나게 높이 뛰고요. 그리고 손톱으로 꾹 눌러야지 죽어요. 진짜 꾹 누르지 않으면은요, 터지지 않으면은 살아남거든요. 그리고 물면은요, 한 번 무는 게 아니라 계속 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벼룩에 계속 물어서 그 물린 자국이 6개월 동안이나 지속을 해요. 엄청 가려워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스코를 불렀는데 세스코가 못 잡아가지고 제가 규조토를 뿌려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쥐들도 교회에서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부엌 뒤에 쥐가 새끼를 까가지고 새끼 낳은 것까지 제가 싹 다 청소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맨날 교회에 있으면서 쥐의 삭은 사망이요 이런 것들을 외쳤었어요. 그리고 영상 편집도 제가 다 하고 있었었고요. 지금도 파라과이에 왔지만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그게 올해까지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께서 돈을 보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왜냐면은 500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차 보험비만 내면 끝입니다. 차 보험비 내고 이것저것 핸드폰비 내잖아요. 그걸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 사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이제 30세가 됐으니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뭐 지금은 파라과이에 있지만 원래 저도 생각하기를 성인이 되면은 독립을 해야 하는 게 맞다. 부모님 손 빌리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창피한 것이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게 제 앞길을 제가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유튜브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제 처음으로 유튜브에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믿음이라는 것보다도 성격상에 이제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성격에 잘 못 돼요. 그래서 뭐든지 제가 혼자서 맞닥뜨려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정말 유튜브 안 했으면은 굶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굶는 거 잘하거든요. 금식기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도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11조를 해왔었고, 또 헌금이 생기게 되면은 또 그만큼 많이 나눠줍니다. 항상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10의 5조 이상을 해왔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불을 늘려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은 정말 희생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겠다는 것을 제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왜냐면은 사역자들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대우를 안 해주더라고요. 전도사분들 같은 경우도 막 이중직임 하게끔 하잖아요. 교회에서 돈 같은 경우도 제대로 안 주고 목사님만 왕창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작은 기적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았을 때는요, 짐이 많아서 제가 이제 짐을 옮기고 또 집을 비워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치워야 할 거에 정말로 많았었거든요. 룸메이트들은 이제 다 빠져나갔고 룸메이트들이 옮길 때는 제가 다 도와줬었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생각하게 이 많은 짐을 나 혼자 옮겨야 하는구나. 그게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를 이제 남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 자체를 잘 못합니다. 그냥 서러워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빈스 형이 와가지고 그 짐 정리하고 집 청소하는 것도 도와줘서 무사히 잘 옮길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것들이 있잖아요. 막 버려야 할 침대 같은 경우 혼자서 끙끙대면서 내려가야 했었는데 그래도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둘이 들어서 얼마나 편했는지요. 또 한국에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미국에서 있다가 2015년에 처음 한국에 나갔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제가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돈을 전부 나눠줬습니다. 있으면은 너무 노숙자분들 보면은 저분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돈 주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집회 다니면서 전부 헌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집회를 갔는데 5만 원이 딱 제 수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 5만 원이 있었는데 아 이게 있으면은 찜질방에서 잘 수 있는데 그러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헌금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가졌던 그 모든 돈을 헌금을 했어요. 5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집회에서 헌금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먼 곳이었고 제가 이제 저녁 살 돈도 없었고 잠잘 곳도 없었었어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녁을 대접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프들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도록 스태프분들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잠을 잤었습니다. 또 다른 집회를 갔었을 때 수중에 딱 그때도 또 5만 원밖에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5만 원을 딱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과보의 2 랩돈을 받았단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 했더니 갑자기 손에 이렇게 양쪽에 금가루가 쫙 생겨버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통해서 돕기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성령의 감동을 시켜서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주 안에서 나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지 휘필드 복음 전도하는 곳에 갈 때마다 늘 항상 돈을 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십니다. 예, 내년에 저도 이제 미국이 대공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암흑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미국에 아론 비자 혹은 영주권을 스폰해주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대공황이 이제 대공황이 1920년도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2차 대각성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다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 저는 그때도 영혼을 추수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고 싶습니다. 혹여나 이제 미국을 제가 이제 미국에 갈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스폰하는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요. 예,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브랜든의 그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서 더 다른 레벨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를 더 다른 레벨로 올라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시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말씀과 그리고 상황이 반대되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자들로서 세워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왔던 그 주님의 손길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여태까지 인도해왔듯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같이 주님, 우리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써 전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 주님께서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위에 넘치고 풍부하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